좋은데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을 그냥 6번의 무엇에든지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실제는 6번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또 무슨 하고 또 다른 표현이 또 있기 때문에 8번입니다. 8번. 8번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굳이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떠한 대상에서든지 또 어떤 시기든지 또 저게 계속 반복해서 됐는데 그거는 모든 일에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냐? 오르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모든 사안을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성경대로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너무 지속적으로 하면 한번 그래도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보니까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에 관한 것을 강연하는 아주 재밌게 강연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라고 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갔다면 그 일은 꼭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언젠가는 짚고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일은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인생 경험담들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영원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언제나 오를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서로 사랑받을 만하도록 행해야 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도록 행하라고 하고, 또 무슨도 사실은 무엇에든지라는 표현을 또 무슨이라고 표현하고요. 무슨 덕이 있든지 덕스러운 일을 행하든지, 또 무슨 기림 남들이 칭찬하고 계속 기억해 줄 만한 그러한 만한 것들이 있든지, 여하튼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든지 몇 번이든지 좌우지간 우리는 매번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저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잖아요. 제가 2011년도에 여하튼 좀 나름대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82년부터 알고 있었던 이 동네 아이들 중에 지금 이제 아이지만 이제 어른이죠. 저보다 6살 적은데 그가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돈을 받고 해결해 주는 아주 무서운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뜬금없이 아마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왔을 거예요. 형, 뭐 어려운 일 없어? 뜬금없이 그 말을 묻는 거예요. 형,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 내가 형에게 조금만 누가 가지 않게 내가 그놈 쥐도새도 모르게 싹 해결해 줄 수 있어. 말만 해. 아야, 기가 막힌 일이요. 내가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전화 받는 동안에 한 3초? 한 10초? 정말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한번 부탁해 봐? 아니, 얘가 왜 10년 만에 뜬금없이 전화했냐고요. 그러면서 말만 해, 형. 그런데 그걸 잠깐 생각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거의 3일을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사탄에 시달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이 방법을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사건이 어떤 시기에 어떤 대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좌우지간 저것을 6번을 반복하고 또 무슨 하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뭐 살펴봐도 돼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어야 되고 또 기림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꼭 생각하라 라는 것인데, 여하튼 그냥 너무 많은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이 말은 영원히 아주 끝까지 지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이거로만 끝내면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너그러움을 좀 표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도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나 이 이스라엘 나라나 3-4번이 있었어요. 3-4번. 3번까지 용서하면 대단히 크게 용서하는 건데, 그런데 3번을 한 번 더 하고도 한 번을 더 하니까 7번. 3번의 2배. 3번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으로 가장 너그럽고 갈 때까지 간 다음에 그래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한번 7번까지는 예수님이 자꾸 용서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의향으로 좀 뻥튀기 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3번 하면 못 견딥니다. 한 번만 해도 우리 못 견디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남이 한 번만 잘못해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가 잘못 안 했고 그분이 잘못한 것 같은데 확 나와가지고 소리치고 욕하면 저도 욱하고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7번뿐 아니라 그걸 70번, 그러니까 7, 7,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좌우지간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도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넘어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490번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의 물건을 490번 도둑질을 하고 똑같이 계속 훔쳐가면 그때 490번째는 신고하든 혼내주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오래 살아봤자 120살까지밖에 못 살아서 사실은 우리에게 동일 범죄를, 동일한 잘못을 490번까지 할 기회를 우리는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좌우지간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 참고 저도 잘못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얼마나 그 가치가 큰 것인지에 관해서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은 490번 혹은 돈으로 친다면 정말 너무 무지막한 돈, 그 가치보다도 사실은 한 나라의 빚만큼이나 큰 빚, 그 가치보다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가치는 더 크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여야 우리들 속에서 주의 영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저처럼 한번 해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반드시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기분이 좋고 후련하면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좀 이렇게 해도 되네, 저런 못된 인간들한테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죄송스럽지만 사탄이 우리를 그 일로 인해서 사로잡을 이유가 없는 대상들이에요. 어차피 사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일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괴로우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과 목적을 갖고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지 못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느끼는 분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복된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올해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은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오던 주제의 말씀과 다르게 성탄절기의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올 1년의 말씀을 무엇으로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저의 삶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해본 것입니다. 인류는 죄 많고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이라도 그 누군가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진짜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기대하느냐면 나보다 좀 앞선 사람에게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우선 저에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우선 첫 번째 기대하죠. 저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과 목표, 지향하는 모든 점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목사이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누구에게 기대를 하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있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우선 남은 기대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구에게 기대하느냐면 그래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에게 그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무리에게 또한 그 모습을 또 더 기대하도록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사회적 규약이 있고 또 규범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듣기에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이었고 사랑의 화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표방한 교회의 기준과 자기들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위의 도덕적 삶과 또 사랑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못해도 우리는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은 못해도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어쩌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단수를 사용하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맞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 형상이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머리카락이 있고 목이 있고 눈이 두 개 있고 귀가 두 개 있고 콧구멍이 둘이고 입이 하나고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이 외형적인 형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성품, 씀씀이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서 하나님과 달라진 거예요. 외모가 바뀐 게 아니에요. 외모는 그대로예요. 외형은 그대로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총책임자로서 사람이 타락하고 났더니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짐승들도 포악해졌어요. 육식성 짐승이 없었는데 짐승들도 육식성이 생겼고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대상도 있었고 사람도 포악해졌고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정상적인 소출을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의 대표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피조물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사실은 있는 거죠. 본인은 못해도 우리들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잘못했는데 남이 아무 반응이 없어. 남이 상처도 안 받아. 교회가 문제도 안 일어나. 이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되면 교회가 타격을 받을 만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8절에 끝으로 자기의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하는 걸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도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진짜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 하루도 길지 않게 그냥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이것 하면 또 이것, 이것 하면 또 이것, 이것 하면 또 이것, 이것 하면 또 이것. 계속 닥쳐요. 진짜입니다. 정말 계속 닥칩니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여하튼 많은 염려, 많은 걱정, 그리고 정말 많은 염려, 조마조마하는 일, 그리고 속상한 일, 억울한 일도 자주 있어요. 물론 기쁜 일도 자주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들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라. 여하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은 다음에 뭐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이렇게 유도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골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전부 축하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메시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축하해주는 박수 소리, 환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더 크게 외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러 온 팬들에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이 전개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게 뜬금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황된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걱정을 끼치고 나의 골칫거리인 그 대상과 그 사안에 관해서 다시 2번이나 강조하는데 기뻐하라.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기뻐하는 말이 뭐냐?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말해요. 관용은 용서, 너그럽게 기뻐하면서 그를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게 관용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비죠. 그의 또 다른 표현이 관용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기뻐하라는 거죠. 그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그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 주님 만날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려고 지금 천국 가려고 예수님 있잖아.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삶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금방 내 것 가지고 숙제한 것처럼 가서 숙제한 거 내놔야 되는데, 너 그때 화내고 너 그때 그에게 함부로 해서 내 뜻 이루지 못하면 너 주님 어떻게 보려고 그래?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을 덧붙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은 슬픈 일, 화낼 일, 절망스러운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모두를 다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가 비슷한 말인데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저는 기도는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게 기도고 간구는 축자사 막 목적을 가지고 달려붙는 게 간구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기도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원망과 시비를 갖고 불평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통계에 의하여 추측할 수 있는 사안, 또한 모든 임상 실험을 통해서 뽑아낸 그러한 통계치, 그것을 뛰어넘는, 혹은 과학적인 상식, 의학적인 상식, 물리학적인 상식, 기상과 모든 것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는, 굳이 말하면 초자연적인 지각에 뛰어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난 또 문제가 해결된다고. 마음의 평강이 와? 아니, 마음만 편안해지면 뭐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게 제일이죠. 뭐가 제일입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인하여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가 지도자적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된 그 삶의 사랑의 본래 훌륭하신 그분의 모습을 내가 가릴 때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함부로 인하여 나도 망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분열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찢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나는 무너지고 함께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파행적이지 않고 복된 결과로 달려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게 뭐예요? 반드시 그렇죠. 확실히 하나님은 지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은 제법 큰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총동원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저희 가정에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여지껏 제가 들어왔고 접했던 모든 책과 일반적인 의학적인 모든 상식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6번 하더니 무슨 해서 결국 8번 한 것은 영원히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매번마다 주의 가르침대로 그를 대하라. 그 일을 대하라. 그런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라. 여하튼 우리의 잘못된 인간의 육종의 생각대로 나를 그곳에 맡기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그래도 누군가는 정말 누군가는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역류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주는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사람에게 뭘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방 안 치우는 사람들에게 방 치우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유, 누구라고는 말 안 하고 하도 자기 방을 안 치워서 방 좀 치우라고 했더니 방에 들어갈 곳이 없게 만들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희 방에 와서 어지르고 있어요. 너 왜 네 방에 안 가? 그랬더니 지저분하고 너무 들어갈 곳이 없어 못 들어가겠다. 그럼 치우고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요, 게으른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속 터집니다. 한번 해보셔요.
게으른 사람이랑 한번 살아봐. 이게 아기를 한 30명 낳아야 이게 잘 날 텐데. 애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런데 게으른 자들을, 형제들아 너희를 구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만나도 속 터져요. 무슨 말만 해도 다 몰래 꿀을 훔쳐먹고, 너 꿀 먹었냐 안 먹었냐 라고 말하면 거짓말하기는 싫으니까 하고 있잖아요. 이러듯이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방법을 제안하면 그들이요 속 터져요. 근데 그는요 용기가 없고 좌절스러워서 무슨 대안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너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금기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너 몇 살이니? 너 명하니? 넌 애인 있니? 결혼 안 해?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이거 명절날 절대 물어보지 말아잖아요. 그래서 명절날 안 내려가잖아요. 그 말 또 물어볼까 봐. 그런데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쉬운지 알아요? 그러나 이게 아까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또 기쁨을 유지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그래도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아파하여야만 합니다. 연약하여 뒹구는 부르시는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희를 지배하여야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행하려고 애써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데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남을 대하여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교훈이 돼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의 너희들의 자세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라. 제잘난 체 하지 마라. 똑같다고 생각하라. 똑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세나 허황된 자기의 교만된 마음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굳이 말하면 영향력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무슨 권면이나 뭐나 다 해도 이러한 너 자신이 남을 무시하는 자세로 접근해서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절대 남을 무시하는 자세로 접근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이냐? 예수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가 낮춰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하자 그것을 수용해서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종의 모습인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혹시 우리가 신이 사람의 단계까지 내려오는 처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수용하고 라는 말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오히려 그 방법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치유받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나는데 큰 역할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이 말씀대로 남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볼 때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에라도 우리는 그렇게 대해보려고 힘써서 우리를 통하여 치유받는 영혼들, 치유받는 삶들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위로자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이 같이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힘써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대상,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두면 우리가 넘어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고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는데 우리가 드려져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